오늘 8월 18일입니다. 로마서 11장 1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로마서 11장 1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참 질문 던지고 바로 대답하고 이런 패턴들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도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라고 질문을 던지고요. 그 다음에 바로 대답을 본인 스스로 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어제 좀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어제 혹시 영상 못 보신 분은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거 한번 좀 보시고, 실은 이제 기도 제목을 앞에 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들은 또 정리해서 다시 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1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질문을 던지고요.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들은 누구를 얘기합니까? 유대인들을 이야기할 거예요. 자,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렀다. 유대인들이 넘어졌어요. 그들이 어떻게 넘어지고 또 그 메시아를 어떻게 인식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지 못했는지, 얼마나 대적했는지 지금 로마서는 계속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렀다. 이것은 계속 사도 바울이 강조했던 거예요. 혈통을 주장하다가 믿음으로 받는 유업을 놓쳐버린 그 유대인들, 행위를 주장하다가 율법을 주장하다가 믿음으로 받는 그 구원을 잃어버린 유대인들, 그 모습들을 계속 로마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강조해 왔죠. 자, 그런데 그 넘어짐이 단순히 넘어짐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사도 바울은 지금 무엇을 보고 있죠? 오히려 이방인에게 구원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사역적으로 경험하면서도 이것들을 현장에서도 느낀 거예요. 자, 사도행전 우리가 지금 봤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큐티 본문과 주일 본문은 맞물리더라고요. 자, 사도행전 한번 보세요. 13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이미 우리가 묵상했고 주일에 함께 나눴던 본문이기 때문에 아마 생각이 좀 더 묵상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사도행전 13장 보시면 46절 한번 보시죠. 46절. 자, 13장 46절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한 거 보니 몇 차 전도 여행일까요? 둘이 헤어지기 전인 1차 전도 여행이고요. 장소는 어디입니까?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1차 전도 여행 중에 좀 핵심적인 지역 중에 첫 번째 지역이죠.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이렇게 가잖아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사역하는 장면이에요.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누가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버리고 영생을 얻기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누구에게 가노라? 이방인에게 가노라. 사도 바울은요, 사역의 현장에서도 이것들을 아주 깊이 느꼈다고요. 동일한 메시지예요. 오히려 이방인들에게 더 어려워요. 왜 그럴까요? 이방인들은 구약을 모르잖아요. 그들은 또 그거를 구하지도 않았어요. 로마서에 계속 나오죠. 그들은 그런 것을 구하지도 않았다고요. 바램도 없었어요. 갈망도 없었다고요. 근데 그들이 구하지도 않은 것들은 그들은 어떻게 했다? 얻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이방인들에게는 더 어려운 메시지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오히려 그 메시지를 버리고 이방인은 그것들을 얻어요. 이방인에게 가노라. 자, 이 모습이 실은 어디서도 나올까요? 우리가 그 몇 주 전에 봤던 고린도 지역에서, 고린도 지역은 몇 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지역이었어요. 그리고 지난주와 그 지난주에 봤던 에베소는 몇 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의 첫 번째이자 핵심적인 지역이죠. 자, 고린도 지역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한번 살짝 보겠습니다. 제가 언급을 했어요. 2차 전도 여행 중에, 자, 우리 사도행전 18장입니다. 18장.
5절 보십시오. 18장 5절. 18장 5절.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죠. 예, 지금 유대인들에게 증언합니다. 여기 어디라고요? 고린도입니다. 몇 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의 마지막 지역이에요. 그들이 대적합니다. 누가? 유대인들이 대적하는 거예요.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리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 가리라. 이렇게. 지금 동족입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에게. 먼저 항상 전해요. 그러나 그들이 항상 거부해요. 그리고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갑니다. 자, 그리고 어디서요? 7절.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이 아니라 회당 옆이라. 자, 지난주에 봤던 에베소하고 동일해요. 오히려 회당에서 쫓겨납니다. 회당 문은 닫혀요. 유대인들을 향해서는 닫혀버린다고요. 답답해요. 동족이에요. 그리고 구약을 더 잘하는 사람이에요. 몇 마디만 하면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지가 더 많아요. 가능성이 많다고요. 그런데 오히려 그 문이 닫혀버려요. 그 문이 닫혀버려서 실망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갑니까? 이방인에게 가는데 오히려 회당 문은 닫혀 있는데 디도 유스도의 문은 열려버리니 디도 유스도의 집에서 누가 오히려 회당장이 예수를 영접하는 일이 벌어진다고. 역전현상이 벌어지죠. 회당에서 회당장이 영접하는 게 아니라 디도 유스도라는 일반 가정집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회당장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이 벌어져요. 참 막 이거 들으면 흥분되는 거예요. 그래 막혀라. 코비드 때문에 막혀도 괜찮다. 계속 뚫린다라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유대인이 막히면 이방인에게 뚫리고요. 회당이 막히면 유스도의 집이 뚫리고요. 회당이 막히면 다시 볼까요? 어제 주일날 봤던 본문 19절 보시겠습니까? 19장 8절.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이 표현 제가 멋있다고 느꼈다고 그랬죠. 담대하게 강론하며 권면하되. 9절. 어떤 사람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어떤 사람들이 누굴까요?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떠납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어디요? 두란노 서원이라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불가피하게 결정했던 그 장소와 또 프라임 시간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오후 시간대에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전해요. 자, 그래서 10절 어떻게 합니까? 날마다 강론하는데 어째? 2해 동안, 2년 동안 매일매일 같은 시간에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변함없이 그 사역을 한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유대인들은 비방하고 그들을 떠나고 그들과 분리됐다고요. 바울과. 그런데 회당문도 닫혀 있어요. 그런데 어찌 보면 불가피하게 결정된 그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에 꾸준하고 끈질기고 그 지속적인 사역을 통하여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아시아 전역에 복음화되는 놀라운 그 구속사의 또 복음사역의 복음화의 진앙지가 돼버리잖아요. 자,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진술하고 있는 이것들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 언제 썼을까요? 로마서를. 3차 전도여행 거의 다 마치고 이제 고린도에서 쓴 거예요. 이제 나 로마 간다라고 할 때. 자, 1차, 2차, 3차 사역을 통하여 지금 이 모든 것들은 이미 경험한 상태. 제가 지금 성경을 통하여 여러분들과 같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시 한번 볼까요? 그 관점에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아니야. 그렇지 않아. 그게 그들이 넘어진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 끝나지 않았어. 뭐냐면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누구에게? 이방인에게 이르러서 이스라엘로 시기가 나게 함이라. 그들이 정말 시기가 났나요? 어떤 시기일까요? 13장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3장 눈누르면 한번 하죠. 다시 한번 살짝 가시면 사도행전 13장 45절입니다. 13장 45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왜 무슨 무리를 봤나요? 시민들이 다 모인 거예요. 44절 보세요.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입니다.
그 시민 가운데서는 이방인들도 있을 거라고요. 오히려 이방인이 더 많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모습을 보고 시기한다고요. 부러워하면 뭐다? 지는 거다. 그렇죠? 예, 이 부러워함은요. 그냥 아야 냅둬 이런 게 아니에요. 막 시기가 나는 거야. 짜증이 나는 거야. 나는 없는데. 우리가 할 땐 이렇게 안 하는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특히 이방인들이 막 이 몰려드는 게 시기가 나는 거예요. 자, 이 모든 작용들이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의 넘어짐이 누구에게 작용했었죠? 이방인에게 작용했었어요. 이방인의 구원으로. 근데 이방인의 구원받는 모습이 이제는 어디 거꾸로 누구에게 작용합니까? 이스라엘에게 작용한다고요. 이게 복의 연쇄작용이라고 표현하고요. 뭐 사슬이라고도 표현한 학자들이 있고요. 지금 사도 바울은 그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보세요. 유대인의 넘어짐으로 딱 끝나지 않아요. 아유 안 됐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죠. 유대인의 넘어짐은 어디로 옮겨갑니까? 이방인의 구원으로 넘겨가요. 근데 이방인의 구원받았다. 야 유대인은 창피하다. 그럴 줄 알았다. 얼레리 꼴레리.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방인의 구원은 또 무엇으로 연쇄작용이 벌어지죠? 예, 유대인의 시기로 넘어간다고요. 유대인의 시기. 시기 장면 하나만 더 볼게요. 예, 17장 5절 한번 보세요. 17장 5절. 예, 17장 5절입니다. 우리가 봤기 때문에 아 맞다 이제 이 기억이 나실 거예요. 17장 5절.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서 끌어내려고 찾았다라는. 예, 기억나시죠? 예, 야손의 집으로 가서 예수님이란다. 바울이 거기 있는 줄 알고 막 찾아가서 막 소동 벌이고 그러잖아요. 그 시기예요. 자,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나요? 자, 이제 저를 보시겠어요? 유대인의 넘어짐이 불쌍하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유대인의 넘어짐을 우리는 주목하는 거예요. 마치 모처럼. 회당문이 닫혀 있어요. 어렵다로 인식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일어날 연쇄작용을 우리는 보는 거예요. 여기가 닫혀 있으니 어디가 열릴까를 보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이 넘어졌으니 사도 바울은 뭐를 봐요? 이방인에게 눈을 돌려요. 그러면 유대인은 아예 신경을 쓰지 않느냐? 아니에요. 근데 이방인이 지금 구원을 받으니 누가 시기를 해요 또? 유대인이 시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복의 연쇄작용이 있고요. 사슬같이 연결되어 있다고요. 자,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제가 무엇을 묵상했냐면 주일날 설교가 또 연결되는 거예요. 또 고린도를 보니까 디도 유스도의 집이 열려버린 거죠. 그리고 거기서 회당장이 구원을 받아요. 아, 이것은 우리 교회와 지금 상황에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강조하시는 메시지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 보지 마.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그거에만 몰두해 있어요. 뭐 안 되면 거기에 완전 사로잡혀 버리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동족이 지금 구원을 받지 못하고 자꾸 복음을 외면한다고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뭐를 갖고 있나요? 구속사를 갖고 있는 거예요. 구속사를. 하나님의 큰 그림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막히면 옮겨가요. 갈등하지 않았다고 그랬죠. 주일날. 에베소에서 갈등하지 않고 굉장히 재빠르게 움직였다고 그랬죠. 뭐를 세웁니까? 텐트 세우잖아요. 따로 세우고. 아, 이게 사역이 굉장히 더 액티브해지는 거예요. 오히려 고난이 오니 어려움이 오니 사역이 더 분명해지고 액티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비즈니스가 좀 어렵고 사역이 어렵고 교회 공동체가 어려울 때 오히려 믿음의 사람은 더 액티브해집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동안 그 속에서도 계속 일하시기 때문이에요. 마음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지금 이 큰 그림 속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이 넘어졌지만 이방인에게는 그게 구원이 됐고 이방인에게 구원이 됐는데 그것이 오히려 유대인에게는 시기가 되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어려움이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이것이 닫혀있지만 다른 곳이 열리는 길이 됐고 이 열림을 통하여 또 다른 하나님께서 연계된 하나님의 구속사는 계속적으로 상승작용이 일어날 거라고요. 그러니까 내 사업 잘 된다 이런 게 아니에요. 내 직장이 잘 되고 내가 돈 번다. 내가 역시 축복의 사람으로 내가 더 풍성해지는구나. 이런 게 아니라 뭐를요? 하나님의 구속사가 계속 상승작용으로 성취돼 가고 있다.
지금 바울이 강조하는 건 뭘까요? 유대인하고 이방인 편 갈라가지고 서로 막 싸움 붙이는 걸까요? 아니에요. 바울은 지금 딱 하나 관심 갖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유대인 얼레리 꼴레리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결국 유대인들도 어떻게 된다? 결국 풍성하게 된다. 이스라엘도 결국 돌아오는 자에게는 풍성함이 있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되겠어요.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죠? 그들이 누구라고요? 유대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됐잖아요. 교회 문이 닫히니까 오히려 우리에게 좋았잖아요. 뭐 나쁜 면도 있었지만. 그러니까 교회 문이 닫히고 비즈니스가 좀 안 되고 이렇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연쇄작용이 있었잖아요. 그들의 실패, 유대인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핵심적인 걸 얘기합니다.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야, 유대인의 넘어짐, 유대인의 실패가 이방인에게 풍성함이 됐는데, 그럼 유대인의 풍성함이, 유대인의 충만함은 이방인에게 더 좋은 일이 되지 않겠냐? 실패가 좋은 일이 되었는데 성공했다면 오히려 더 좋은 일, 이런 거예요. 야, 그 애가 아파서 수술하게 됐어. 근데 수술하면서도 이 사람이 감사했더라면 그 아프면서도 감사했던 그 사람이 회복됐을 때는 얼마나 더 감사하겠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누가 떠오르냐면 이제 내일 수술하는 한내 집사님이 떠오르더라고요. 수술하면서도 계속 고백은 그래도 감사합니다. 계속 하나님의 뜻에 머물러 있고 하나님 간구할 수 있도록. 근데 수술 받으면서도 아픔을 통해서도 1년에 2번 좀 큰 수술을 받으면서도 감사했다면, 수술 이후에 회복되면 얼마나 더 큰 풍성함이 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 감사하고 있어요. 예, 교회가 문이 닫히고 또 비즈니스도 좀 여의치 않고 자꾸 딜레이 됐고 근데 그것에서도 우리가 감사했다면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함, 그 충만함 때는 얼마나 더 큰 은혜가 있겠느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묵상하도록 도와주는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유대인 아웃, 이방인 너만 우리 편, 이게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구속사라는 관점에서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에게 이렇게 도움이 됐다면 유대인의 성공은 이방인에게 얼마나 더 큰 충만함이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결국 무엇을 보고 있어요? 편가르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니까 이것들이 계속 상승작용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 13절. 내가 이방인인 너에게 말한다. 이방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에게 말한다.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긴다. 이는 혹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계속 이들은 뭐예요? 유대인 그냥 골려먹으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그 구원을 위하여 사도 바울은 아낌없이 그 수고를 다 하고 있는 거죠. 오히려 그러니까 이 코비드 19 때 우리가 아끼지 말아야 돼. 멈추지 말아야 돼. 2년 동안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했던 그 사역이 더 감사해지는 것이고요. 그렇게 또 지금 여름 사역에 멈추지 아니하시고 다양한 사역으로 함께 하신 분들이 참 감사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감람나무 가지를 얘기합니다. 감람나무. 감람나무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포도나무와 감람나무, 이 두 가지가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 무슨 감람나무라고 표현해요, 오늘? 참 감람나무. 이방인들은요, 돌 감람나무예요. 야생 감람나무죠. 근데 많은 학자들이요, 이제 오늘 표현을 한번 먼저 살짝 언급하고 이제 이야기해 드릴게요. 지금 너 상태가 어떻다, 이방인들이 얘기하는 거죠. 너 원래 무슨 감람나무? 야생, 돌 감람나무인데 거기서부터 어떻게 돼 있다? 거기서부터 찍힘을 받았다. 자, 24절 보세요. 너는 원래 돌 감람나무였어. 근데 거기서부터 한 번은 뭐해? 찍혀야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의 작용이 있어요.
지금 이방인의 관점에서는 원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거기에 계속 붙어 있으면 안 되죠. 마치 출애굽 같은 거예요. 여러분, 찍힘 받을 때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건 죽는 겁니다. 여러분, 죽는 거예요. 가지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 붙어 있는데, 그죠? 나 지금 내 직장에서 잘 있는데, 나 살아가는데 별 문제 없었어. 나 지금 뭐 구원도 필요 없고요. 그냥 풍성했다고요. 이게 어려움인지도 몰랐어. 세상 사람들이 그래요. 근데 지금 갑자기 웬 날벼락에 찍혔어요. 이건 뭐예요? 단절이고요. 죽음이에요. 여러분들,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면 죽음입니다. 근데 죽음같이 여겨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원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이 본성을 거스른다는 말은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예, 이것은 굉장히 유익한 말입니다. 예, 본성을 거스려서 어디로 가요?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다. 이제 어떻게? 사는 거예요. 단순히 사는 게 아니라 진짜 사는 거예요. 영광스럽게 사는 거예요. 애굽에서는 정말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애굽에서도 숨부터 있었잖아요. 근데 무슨 생활이었습니까? 죄의 노예였다고요. 그런데 뭐라고 기억해요? 거기서 배불리 먹었다는 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무슨 배불리를 먹고 얼마나 자유롭게 있었어요. 무슨 자유롭게 있었냐고요. 그런데 이제는 거기서 찍힘을 받고 죽은 것 같아요. 이제는 내 생명이 끝나는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홍해 앞에 설 때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나 죽는다라는 느낌이었을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제는 본성을 거슬러, 애굽의 본성을 거스르고 이겨낸 모든 것들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아요. 야, 할렐루야예요.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다. 그러니까 무엇에?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마라라고 하고 세 가지를 얘기해. 세 가지를. 그런 이방인들에게. 그럼 이 정도까지 갔으면 드는 인간의 죄성이 있다고요. 자, 첫 번째 뭐라고요? 18절. 자랑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랑하지 말라. 이방인들이 또 이렇게 되니까 이제 자랑하려고 하는 죄성이 있어요. 이스라엘 보세요. 출애굽한 이후에 이런 게 스물스물 올라온다고요. 은혜로 구원을 받을 때는 몰라요. 나중에 보면 이게 있어요.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지 말아야 될 근거를 뭐라고 얘기했죠?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게 아니야. 이런 거예요. 야, 내가 없으면 교회 되겠냐?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생각 많이 하죠. 누구도 할까요? 목사도 하고 리더도 하고 개척 멤버도 하고 헌금 많이 하는 사람도 하고 헌신 많이 하는 사람도 하고 다 해요. 나 나가면 교회 재정 흔들릴걸? 나 없으면 설교 누가 하려고? 나 없으면 리더 누가 하나?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지탱해 준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조금 유능한 직장인들은요, 내가 직장을 지탱해 준다고 생각해요.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예전에 한국에 있을 때. 되게 건방진 생각이었죠. 내가 직장을 지탱해 준다고 생각해. 내가 내 부서를 유지해 준다고 생각해. 나 없으면 우리 부서 어떻게 하나? 나 없으면 이 프로젝트 어떻게 하나? 굉장히 마음이 교만해져 있었어요. 근데 그 교만해진 게 나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나중에 연말에 회개 기도할 때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 입에서 자기의 교만함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감추고 겸손으로 잔뜩 포장하고 교만해져 있었던 것들을 다 토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조목사 없으면 빛과 소금 교회가 안 될까요? 더 좋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죠. 더 보내주시겠죠. 결국 제가 왜 사는 걸까요? 제가 뿌리를 살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교회를 살리는 게 아니고요. 교회가 저를 살려요, 실은. 저는 생각합니다. 새벽기도 말씀 전하고 또 주일 말씀 준비하고 그럴 때마다 실은 교회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준비를 하지, 교회가 없으면 제가 왜 준비를 하겠어요? 누구에게 뭘 전하려고. 그죠? 그러니까 실은 교회가 살리는 거고요. 예배가 저를 살리는 거고요. 성도님들이 저를 살리는 거죠. 결국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자랑하지 말라. 그래도 나 없으면 우리 교회 재정 바닥날 텐데, 나 없으면 헌신할 사람 없을 텐데, 나 없으면 설교할 사람 없을 텐데. 아니요, 나올 거예요. 나올 거예요. 이것만 아시면 돼요.
내가 뿌리를 막 보존하고 내가 뿌리를 유지시키는 게 아니라 뿌리가 나를 유지시키는 거예요. 그 은혜의 관점을 놓치지 말아요. 두 번째 뭐 하지 말라? 뭐 하라? 자, 20절. 두려워하라. 거기 밑줄 딱 건너서 두려워하라. 지금 이방인들이 얘기합니다. 너 두려워해야 된다. 유대인들 봐봐. 그 유대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어서 섰잖아. 은혜긴 하지만 너 두려워해야 돼 라는 거야. 두려워해야 돼. 왜? 하나님의 원가지들들 원래 있던 가지들도 찌르고 버렸잖아. 유대인들. 그러니까 야, 너 외부에서 들어온 너는 더 쉬워. 유대인들도 언약 있고 아브라함의 뭐 혈통적인 유대인이라고 그러고 그들도 찍힘을 당했는데 너는 더 쉬운 거야. 그러니까 너 두려워해야 되라는 거야. 너 아끼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평생 갈 것 아니야. 이런 느낌으로 얘기하는 거야. 22절. 무엇을 얘기합니까? 머물러 있어라 라는 거야. 머물러 있어라. 22절. 머물러 있어라. 그거는 거하다라는 뜻이고요. 어떤 느낌이냐면 continue 하는 느낌이에요. continue. 계속. 이 continue는 계속 주일에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continue. 꾸준하게 계속 어디에? 예, 그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아니면 너 찍히는 바가 될 거야 라는 거야. 한번 찍혀봤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더 잘 알아요. 왜? 자기 돌 감람나무지만 원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았거든요. 그때 당혹함을 알기 때문에 계속 이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것들은 더 강하게 작용할 거라고요. 지속해야 돼요. 왜요? 이유를 또 설명하죠. 23절.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며 젖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젖붙을 능력이 하나님께 있으니. 자, 결국 어디까지 가냐면 이제는 이방인들에게만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결국 무엇을 바라보게 하십니까? 바울은 무엇을 바라본다고요? 편가르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죠. 이걸까지 바라봐요. 자, 그들을 젖붙이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 24절. 너희들이 원래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려서 좋은 감람나무에 젖붙임을 받았지? 자, 그런데 원 가진 이 사람들이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젖붙임을 받기 쉽겠냐라는 거예요. 지금은 떨어져 나갔지만 너도 찍힘 받고 어떻게 됐어요? 찍힘 받고 젖붙임 받았지. 근데 원래 있었던 가지는 아니잖아. 너는 돌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지금 여기에 젖붙임을 받았지 않니? 근데 원래 있던 가지가 다시 젖붙임 받는 것은 문제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이스라엘의 회복과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회복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젖붙임을 안 해봤으니까 이것을 지금 듣고 있지만 젖붙임을 잘하는 사람들이 그 지식을 가지고 이것들을 굉장히 폄하했던 거예요. 폄하했던 거예요. 뭘 폄하했을까요? 원래는 어떻게 된다? 원래는 좋은 가지를요, 예, 나쁜 나무에다 붙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반대였대요. 좋은 가지들 접붙여서 그것들을 가지고 이제 살아나고 거기서 이제 열매를 맺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정반대거든요. 근데 원예학적으로 보면 정반대는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사도 바울을 폄하하면서 아이고 도시에서나 사는 그 촌띠기 약간 이런 느낌으로 폄하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찾아보니까 1905년에 윌리엄 그레이 경의 글이 굉장히 여러 사람들한테 회자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표현해요. 예외적인 환경에서 이렇게 써 있고요. 예외적인 환경에서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더 이상 열매를 맺지 않는 감람나무를, 원래 이거는 그냥 감람나무예요. 일반 감람나무, 야생 감람나무가 아니라. 근데 이제 이 감람나무가 어떤 상태? 더 이상 열매를 맺지 않는 감람나무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야생 감람나무에 어린 가지를 접붙여서 나무의 수액이 이 야생 감람나무의 품위를 높여주고요. 1차적으로. 이 야생 감람나무의 가지의 그 품위를 높여주고 그 나무는 다시 열매를 맺게 함으로써 감람나무를 소생시키는 관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람나무가 어떤 상태? 열매를 잘 맺다가 지금 다 이제 죽어가는 거예요. 열매를 못 맺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떻게 된다? 야생 감람나무의 가지를, 어린 가지를 접붙여서
이 야생 감람나무의 가지의 품위를 높여줄 뿐만 아니라 열매 맺지 못하던 이 감나무가 소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이 사도 바울이 진술한 이 모든 과정은 통상적인 젖붙임의 과정이 아니라 어떤 과정이다? 세퇴기에 접어든 감람나무를 소생시키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젖붙임의 과정이 아니라 쇠퇴기에 접어든 감람나무를 소생시키는 방법. 결국 나무도 소생시켜버리는 거예요. 자, 실제로 근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하게 되면, 어려움이 당하게 되면 뭐가요? 우리가 더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는 거예요. 더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더 어디로 들어갈까요? 예전에 그렇게 기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안 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영적인 진액이 나오질 않아요. 뿌리로부터. 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질 않는데 무슨 진액이 나오겠어요? 근데 고난이 딱 오니 이상한 가지가 나한테 와요. 사도 바울처럼 그 몸에 가시와 같은 질병이 온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더 어떻게 돼요? 사도 바울이 더 기도하게 돼요. 진액이 나와요. 자, 결국 어느 분이 물어봤어요. 그 예술가적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어디서 나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누구에게. 근데 그가 뭐라고 그러냐면 벼랑 끝에서 나옵니다. 라고 해요. 어떤 분은 누구냐 그러면 어떤 분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고통 가운데 나갑니다. 그러는데. 평안할 때는 안 나온대요. 여러분들 시험 공부 언제 하죠? 언제 해요? 미리미리 잘 준비합니까? 닥쳐서 준비합니까? 보통. 미리미리 잘 준비하는군요. 근데 보통 언제 집중력이 생겨요? 예,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이 다급함이 굉장히 집중력 있게. 뭐 저희 애들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많은 분들의 자녀들을 키워본 성도님들과 얘기하다 보면 학교 가는 길에도 그때 마지막에 숙제를 하는 아이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 차에서. 여러분들 그것을 권장하는 건 아니고요. 그 벼랑 끝에서 고통 가운데 어떻게 그때 뭔가 아이디어가 나오고 그때 뭔가 진액이 터져 나온다는 거예요. 뭘까요? 예,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때 하나님께 더 매달리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무엇을 소생시키는? 예, 쇠퇴기에 접어든 감람나무를 소생시키는 방법이에요. 이상한 감람나무의 가지가 접붙여졌는데 오히려 이 나무가 소생하고 열매를 맺게 된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상한 문이 닫히는 상황이 우리 가운데 와요. 답답한 상황이 온다고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뿌리가 어디에 있어야 된다. 뿌리가 단단히 박혀 있어야 돼요. 단순히 찍혀 있는 것들은요, 생명이 없어요.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냥 나무, 아무리 좋은 나무라도요, 비를 맞고 햇빛을 쬐면 그 나무는 썩게 되거나 말라버려요. 그런데 아무리 볼품없는 나뭇가지더라도요, 뿌리에만 연결되어 있으면 그 비와 바람과 햇빛은요, 그 나무를 자라게 하는 동력이 된다고요. 우리에게 어떠한 고난이 있어도요, 그 고난이요, 내가 뿌리 안에 완전히 박혀 있으면 그것은 그 고난도 나를 자라게 하는 성장의 동력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편가르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연쇄작용입니다. 우리 안에도요, 닫혀있는 게 끝나지 않아요. 닫혀있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새로운 여시고 이 연 것을 통하여 또 다른 풍성으로 우리를 분명히 인도하실 줄 믿어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정말 극단의 상황으로 몰린 것 같지만 이것은 오히려 쇠퇴기에 접어든 우리의 감람나무를 소생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의 놀라운 과정이고 섭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이 시간? 우리 함께 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유대인의 넘어짐은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오히려 유대인의 넘어짐이 이방인의 구원으로 갑니다. 근데 이방인이 구원받는 것으로 또 끝나지 않아요. 이방인의 구원은 유대인의 그 시기로 가요. 결국 어떻게 될까요? 결국 유대인의 충만함으로 되고요. 유대인의 넘어짐 때문에 이방인에게 유익이 되었다면 유대인의 충만함은 얼마나 더 큰 유익이 되겠느냐라고 성경이 얘기해요. 이것들은 하나님의 그 복음의 놀라운 연쇄작용이에요. 어디에 관심 있나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편가르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정말 그 상승작용, 놀라운 성취를 계속 사도 바울은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로 막혀 있습니다. 코비드-19 때문에 어려워요. 그러나 이 어려움이, 이 넘어짐이 결국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좀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까요? 이것은 통상적인 접붙임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쇠퇴기에 접어든 감람나무를 소생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했어요. 왜 이 이상한 가지가 나에게 붙어있나? 왜 이상한 가지가 나에게 떨어져 나가지 않는가? 오히려 더 붙여졌나? 왜 혹이 붙었나? 왜 어려움이 임했나? 여기저기 하지만 결국 이것이 우리의 사역을 더 풍성하게 하고요, 우리에게 그 생명력을 불어다주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거 싫다고 하지 마세요. 외면하지 마세요. 그거 자꾸 선 긋지 마세요. 버리지 마세요. 그거 오히려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 다시 한번 생명이 일어나기 때문이지. 오히려 우리를 살리는 거라고. 이 가장 어려울 때에 정말 당하는 고난, 벼랑 끝에 몰려온 우리의 시간들조차도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를 살리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깨어나게 하거든요. 우리를 하여금 다시 한번 분별하게 하거든요.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과정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이것들을 정말 이번 기회를 삼아 우리 공동체가 다시 한번 영으로 소생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소생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의 직장과 사업이 소생하는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넘어짐이 또 다른 사람에게 구원이 되고 생명이 되고, 또 그 구원과 생명이 또 다른 사람에게 시기가 되어 하나님의 그 하나님 나라의 관점의 그 충만함이 완성되어 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그 고난이라는 흔적과 닫혀있는 지금 모든 상황들이 단순히 그곳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속사의 성취의 놀라운 은혜의 과정임을 믿습니다. 수술받는 한내 집사님, 또 아쉬움으로 떠나는 우리 김정 권사님, 또 모든 상황의 어려움 가운데 있고 지금 여러 가지 행정적인 결과 때문에 아쉬워하고 마음 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그러나 그것에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주님의 뜻 가운데 가장 선한 것으로 성취되고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확신하며 또 감사하며 오늘 하루도 주신 은혜 아래 살아가는 귀한 빛과 소금 공동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